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저희가 그런 경험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첫째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1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잘해달라고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1년이 이제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좀 잘못한 것들이나 또 미안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또 자랐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도 해봤었고 또 실패도 해봤었고 어려운 상황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좀 안정되나 싶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또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안정되는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늘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늘 고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하다 싶다가 또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그러다 또 다시 좀 평안해지고 살만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뒤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래도 조금은 준비할 수 있고 또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고 하지만 생각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앤다운의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는 이런 업앤다운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업앤다운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잘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풀과 쉴만한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는 일이죠.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때로는 푸른 초원과 같은 좋은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예상치 않게 가파른 산지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양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기 힘든 곳, 또 무서운 곳을 지나가는 것, 양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것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시력이 나쁘고 잘 속고 또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 양이 홀로 이런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거의 100% 죽는다라고 봐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간다면 살아남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고난을 만난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참 버겁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맨날 했다고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오늘 자는 중에 눈을 뜨지 않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없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니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절망이 극한으로 치닫게 만들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간의 삶에서 이 골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각적 유혹도 더 커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내면이 피폐해지고 불안정하게 되어서 감정이 격해지고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 또 섹스에 집착하게 되고 심하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점을 집요하게 공략을 하죠. 침체되고 지쳐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진통제인 것처럼 잠시 힘든 그것들을 잊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해줘서 그것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낙을 술이나 세상적인 쾌락에 두기도 하고 돈에 더 집착하기도 하고 거짓된 사랑에 집착하며 살게 되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자 없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살아서 그 골짜기를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 인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날 때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헛발질이 되기가 쉽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몰라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과들이 달라질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푸른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마실 물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곳을 지나서라도 푸른 풀밭과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이끌고 가게 되죠.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고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등등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주려고만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들이 원하는 것만 잡고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결과나 우리의 결과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 마실 물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이 그 양떼를 공격하면 목자는 그 지팡이나 막대기로 이 야생동물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나 막대기로 그들을 잘 다독여서 바로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자가 언제나 함께하기만 하면 양은 비록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묵묵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영적 침체와 절망이 깊이 밀려드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 여왕이 그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보낸 그 한 통의 편지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낙심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말벗을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안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우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실까요? 3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찾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셔서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서라도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을 내셔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뻐서 뭔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지나게 하실지라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혹시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기력함과 우울증에 빠져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마지막에 다윗이 내린 결론이 6절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왕에 오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런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랐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를 위해서 교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것이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더 준비하시고 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주보를 딱 봤는데 목사님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면서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다급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보에 그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너무 이 시간에 촉박해서 주보를 다시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는 사람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돈이나 건강이나 능력도 믿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뜻 믿지 못할까요? 우리 고민은 내 손에 무엇을 가진 것인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 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효도하면 평생 든든하게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할리우드의 억망장자인 그 스티브 빙이라는 그 사람이 27층 자택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와 자택 격리가 길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줄자 우울감을 호소하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의 일일까요? 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고 담대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기에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